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찬송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가족 모임이 있어서 대구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밥 먹고서는 밥 먹어가면서 아버님이 말문이 트였어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 분기가 세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말씀 못 하시는 걸 자식들 오니까는, 손주들 오니까는 아버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는 가슴이 찡하고 좀 짠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안 들리세요? 제 할아버님께서, 둘째 아드님이죠. 제 한 삼촌이고, 삼촌이 서울에 한양대 공과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6.25 전에 공과대학을 다녔는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피난을 내려온다는 게 울진 기성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성으로 내려왔는데,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인민군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서울에 한양대 공대 나온 애가 있으니까, 걔를 인민군 부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부역을 시켜서 인민군 부역을 하다가 국군이 몰려오니까 다시 우리 외삼촌이죠. 저희 삼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다음 생사를 몰라요. 북한에 갔는지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생사를 모르는 아들을 저희 할머님은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가슴에 묶어서 매일 밤마다 밥을 해놓고는 아침마다 밥을 할 때마다 한 그릇을 떠서 창틀 위에다 얹어놓고서는 내 아들 어디 가서 밥 굶지 말라고 그렇게 염원하며 기도하면서 천지신명,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천지신명한테 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파가 공부 열심히 시켜놨더니 그만 인민군 부역이나 하고 자식 잃어버렸다. 이것이 할아버지에겐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자식 공부시켜 보이는데 소용없다. 공부 안 시킨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 삼촌은 글자를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막내인데 학교 다니다가 3년을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지마 이래가지고. 3년을 학교를 못 다니고는 6학년이 돼서 학교 선생님이 찾아와서 졸업장은 받아야 안 되냐 이래가지고는 3년 학교 쉬다가
거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졸업장 받고 초등학교 졸업을 끝낼 줄 알았는데 다행히 중학교 진학을 하는데 꼴찌로 중학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꼴찌로 중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그 졸업하고 평해 중학교 졸업하고는 삼척에 있는 강릉 사범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사범학교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을 들었는데 그런 여정을 걸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삼촌 자기한테 아버지 형님이죠. 형님 잃어본 것 때문에 동생들이고 뭐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한참을 했습니다. 한참을 하고서는 이제 막 할아버지 성토대에 비스무리하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듣다가 제 동생이 좀 맹랑한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나 고등학교밖에 안 시켰잖아요. 저희 누나가 똑똑한 누나입니다. 대구에 제1여상 나왔습니다. 자식이 4남매인데 4남매 중에서 형제 있는 게 4남매인데 4남매 중에서 아들 셋이 딸 하나인데 자식 넷이 다 대학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싶으니까 누나 보고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라 해가지고 대구에 제1여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1여상 졸업하고 동양생명에 취직해 있다가 어머니가 몰래 뒷돈 대가지고 6개월 취직하고 나와가지고는 재수도 아니죠. 뭐 입시 공부를 해가지고 대구 교육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누나 모습 가슴에 아버지도 대못 박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동생이 맹랑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교육하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자기 상처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수도 생기고 때로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사남매를 다 공부를 못 시키니 그중에 맞이만 시키고 나머지는 그만 농사나 지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옛날 농경시대의 유산들은 마지한테 재산을 몰아주면 그 마지가 집안이니까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핵가족의 시대에 완전히 쪼개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마지가 돈 많다고 해서 둘째를 주는 법이 제 경험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흡하게 느껴지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게다가 지금은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공과대 금속공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졸업할 때 졸업생이 꽤 많았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한 과에서. 그런데 졸업한 동기들 중에서 그 전공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공대인데. 공과대학인데 금속공학이란 전공으로 밥 먹고 살면 포항제철에 취직해 있든지 뭐 재료공학해서 뭐 그런데 풍산 알루미늄이나 이런 데 가야 되거든. 풍산 금속이나 이런 데 가서 뭐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안 돼요. 본과대학에 나와서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다른 데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국어국문과를 나왔습니다. 사모님이 됐습니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길들을 다들 그렇게 걸어가요. 부모의 안목이나 우리가 보는 안목들이 다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더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핸드폰에 AI가 깔리면요, 여러분, 온갖 정보의 홍수들 속에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미 있던 직업군에는 직장을 뽑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동네에 큰 강이 하나 있으면은 나루꾼들이 있어가지고 나루꾼 노저어서 배를 건너서 그 강 건너 태워주고 그걸로 돈 몇 푼 받아서 밥 먹고 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마을운동하고 경제개발이 되면서 그 위에 다리가 턱 놓였습니다.
나루꾼들은 뭐 먹고 삽니까?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옛날 지나가면 똥 퍼시는 분들이 계시면 똥 퍼!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예? 똥 퍼! 이러면은 이 하수가 화장실의 변기에 그 쪽문을 열어가지고는 똥을 퍼내고 그걸로 이제 밥 먹고 사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집집마다 오물차가 다니면서 기계로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똥 퍼시는 분들이 직장이 잃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그냥 아예 막 정화조를 넘어서서 전체를 다 모아서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오페스 시스템이 형성이 되면서 그거 다 직업분들 다 사라지고 다들 새로운 직업으로 그런 직업이 있었나 하는 시대로 우리 살고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로봇이 등장합니다. 로봇에다가 AI 인공지능이 끼어가지고는 완전히 변화무쌍한 시대로 우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로 가요. 그래서 사람이 일거리가 자꾸 뺏어지니까 로봇에다가 세를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정책을 하고 경제 정책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새우등이 터져가지고 난리 있습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들 은퇴하셨죠? 손주들이 살아갈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변화무쌍할 겁니다. 네, 그 변화무쌍한 시대에도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아까 영상 찬송 아주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 찬송은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물에 빠뜨려 죽여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살려둘 수가 없는 어머니가 몰래 숨겨서 젖먹이고 그렇게 키워가는데 아기가 점점 자라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청을 구하고 나무 상자를 구하고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뉘고 방수 처리해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나일강에 뭐가 있습니까? 악어 있습니다. 악어, 나일 악어라고. 악어들이 득실득실한데 그 아기를 띄워보내는 겁니다. 누구 먹이 되는 겁니까? 악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아이를 띄워보냅니다. 안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때 요게벳이 나일 강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상상으로 적어서 만든 것이 오늘 요게벳의 찬송의 노래입니다. 너의 삶의 참부모, 너의 참주인이신 그분에게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데 애굽 땅의 왕자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져서 공주가 이 아이를 양육해 갑니다. 애굽의 기록들을 따르면 이 공주가 아기를 낳다가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죽음에 빠뜨린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아기를 상실한 데 대한 아픈 마음이 있는데 나일 강가에 가보니까 마침 상자 안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성,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투사되면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담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양육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갑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몸으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인격적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랑 속에서 그 아이를 멀리서 유모가 돼서 그 아이를 돌보고 나가는 모세의 어머니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따라합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을 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여줄 수 있습니까? 뭘 챙겨줄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아무것이 없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고 기도는
쌓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여요. 가랑비에 어쩌다 서서히 쌓여갑니다. 그렇게 쌓이면, 기도가 쌓이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인생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애굽 땅에서 민족을 구원해낸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키는 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자녀 손들 속에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한 시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세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모세의 가정에 있는데, 오늘 시대에 우리가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식 농사, 형제간에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도 그냥 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길러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거 다 잘해내신 분 별로 없어요. 다 잘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식한테 거꾸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 키울 때 뭐 부족한 거 있었나 말해봐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엄청나게 나올지 몰라요. 자식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무엇 하나만 똑바로 갖춰지면요, 따라합시다. 신앙만 제대로 세워지면, 신앙 하나만 제대로 세워지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너희의 삶의 참부모, 우리에게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우리 삶을 만져가시고,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에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은총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대구에 개척교회를 해드렸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은 울진에서 아직 전지가 남아있어요. 그 울진에 사는 논에서 나오는 쌀들을 대구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 쌀들 보내주면은 형제들한테 한 가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 가마씩 주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가난하고 개척교회 한다고 2가마를 주셨어요. 2가마를 받을 때 감사했지요. 그런데요, 김장하면 김치 담아도 저희 집은 2통을 주셨어요. 감사하지요. 근데요, 제가 시골 목회 하잖아요. 제가 지금 시골 목회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이제는 쌀을 1가마 주십니다. 김치 2통 안 주고 1통 주십니다. 김치 1통 안 줘도 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김치 1통 안 줘도 저 되거든요. 파김치 안 담아줘도 되거든요. 쌀 안 보내줘도 되거든요. 왜요? 시골 목회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주신 것도 있고, 내가 이것저것 얻은 걸로 이렇게 혼자 담아보기도 하고, 재미삼아 담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저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라고요? 제가 정말 필요한 건, 물론 돈은 범사에 유용하니까 돈이 좀 좋지요. 목회를 하는 제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중보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중보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억만금을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이 돼서 그 아이의 인생에 함께하고 평생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그냥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딱 만나야 돼. 제대로 만날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만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다가 그렇게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사람들은 묘해요. 사람들은 자기 찢고 남 얘기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아들 잃어버린 상처 때문에 공부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인민군에 부역했기 때문에 자식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으니 다른 자식을 잃지 않으려면 공부를 안 시켜야 된다. 이게 사실입니까? 해석입니까? 그 할아버지의 해석이에요. 지금 보면 잘못된 해석입니까? 바른 해석입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 찢고 남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내 상황 가지고서 그거 갖고 남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네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내 상처는 내 상처고 내 죄는 내 죄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자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집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중보하며 기도해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중보가 손바닥이 마주치듯이 맞아가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간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어떤 말씀들이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대한 복을 주셔서 예수 믿고서 믿음의 1대, 2대, 3대 지나가면 웬만하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웬만하면 복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1대, 2대, 3대 지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어떤 은혜를 입느냐? 보세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주신 축복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꼭 우리 시대 아닙니까? 6.25 전쟁 때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전부터 해서 늘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봄철에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데기 그거 삐껴내고 안쪽 얇은 껍데기 삐껴서 그걸로 쑥개떡 해먹고 송화떡 해먹고 그렇게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산에 가서 나물 뜯어먹고 그렇게 살던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먹고 살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근데 그 받은 복 안에서 타락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타락해버리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위기가 지금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단군일을 가장 잘 사는 복을 받았는데 이 시대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이나 땅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 감당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할 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리까? 선한 청지기의 삶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 것 안에서 번성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의 복을 받으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을 보면 또부터 시작해서 읽어보자. 시작.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장구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3절에는요. 3절 끄트머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번성해야 되잖아요. 복 받고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복 안에서 번성의 복이 있고 장구의 복이 있고 그 복 안에서 넉넉한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실패하기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비극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아수르 땅에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체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 위기의 시간들,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지금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동북아는 굉장한 지금 위기의 틈바구니 안에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경제전쟁으로만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지만은 저것이 만약에 불똥 영동한 대로 트면 전쟁이 됩니다. 전쟁이 되면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면 주한미군이 거기 투입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투입되지 못하게 하려면 북한에서 국지전을 유도도 할 수 있다. 이게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예요. 거꾸로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려면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버리게 되면 혈맹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묶여가지고 대만을 살릴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게 한반도의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시작할 수 있느냐, 미국이 시작할 수 있느냐. 그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암울한 움직임들이에요. 근데요, 그런 고비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할렐루야. 그런 고비들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민족 안에 세워지게 될 때, 신앙이 제대로 전성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한반도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상적인 모습은 사실은 좀 암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 민족을 놔두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전성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전성은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는 수도 있지만요, 거꾸로도 일어납니다. 거꾸로도 자녀에서 시작해서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 믿음에는 가정 안에 영적인 지도자는 꼭 부모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에게로 흘러갈 수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에는 이런 간증이 나와요. 어느 날 교수실에 앉아서 강의를 하고서 좀 쉬고 있는데 한 분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이랍니다. 돈은 굉장히 많대요. 쓸 만큼 돈 충분합니다. 근데 제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가 지금 엉망입니다. 둘 다 도벽에 빠져서 도둑질을 하는데 학교에서 도둑질하면 학교에 불려가고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도둑질하면 파출소에 불려가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정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 아이들이 도벽을 하는 것은 훔칠 때 그 도벽하지 말라고 안 줘서 그런가 싶어서 돈을 막 쌓아놓고서 그거 놔둬봤다. 그거 하나도 안 거리고 훔쳐서 쓰는 거예요.
훔쳐서 쓰고 뺏어서 쓰고 그러는 겁니다. 정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그러고 있겠지만은 좀 지나면 교도소 갑니다. 전과 1범, 2범, 3범 그래 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정을 하니까 정 목사님이 그래요. 도벽에 중독이 되는 것은 뭔가 애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원인이 있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원인요? 두들겨 패기도 해봤고 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는 차근차근 얘기해요. 혹시 애를 때립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훔치고 나서 파출소 나오면 반죽을 넣는데요. 아버지가 태권도 3단이랍니다. 2단 옆차기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 부부간에 싸웁니까? 애들 때문에 많이 싸우지요.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 패고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부간에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면 교도소에서 재수자 중에서 사형수가 되면 죽이잖아요. 사형 은도 내릴 때. 사형 은도 내릴 때 몸 안에 공포스러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된 수치와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울 때 아이가 받는 분노나 그 두려움의 정도가 똑같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분노와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엉뚱한 대로 흘러서 훔치는 도벽 중독에 그래 빠진 겁니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 가정 안에서 아내와 상의하고 둘이 안 싸우기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나갔더니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6개월쯤 지나니까. 집안에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둘째 놈이 두른두른 소리가 나길래 저녁에 뭐 하나 싶어서 가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애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중소기업 정리하고 재산 다 정리해서 미국에 가서 애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가족적인 삶을 유지해 가는데 살아가는데 애들이 미국의 예일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주님 안에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적인 삶을 가정 안에 살아내는 겁니다. 가정 안에 살아낼 때 그때 가정 안에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줄 압니까? 회복되지 않으면 좀 충격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담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닮기 원하시는 분. 내담습니다. 또는 남편 닮습니다. 네. 옛말에 씨도둑질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닮습니다. 왜요? 왜 닮느냐? 닮는 얘기는 오후에 나누겠습니다. 닮습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흐름들이 바뀌어야 하고요. 바뀌는 것은 신앙만으로 부족해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하는 어느 생활부터 바꿔야 됩니다. 행동하고 마음 쓰는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신앙과 이 삶이 어우러져 나갈 때 가정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안정감이 느껴질 때 그때부터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불안하면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메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길러내고 한 시대 하나님께 복되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